신약이 말씀하시는 그것과 또 세상의 이 무형적 세상의 시간에 대해서 나눕니다. 성경은 세상을 보통 하늘과 땅이라고 하는 말로 표현을 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으로 당신의 자기 비움, 전능을 제한하셔서 창조된 것이 세상입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실 때부터 마지막의 마지막 세상의 목적과 세상의 결국이 무엇이겠습니까? 이미 세상을 지으시겠다라고 하는 정하심에서부터 바로 세상은 하나님의 구원을 받는 세상입니다. 이 피조된 세상의 중심부에 누구를 두셨죠? 바로 사람을 그 세상의 중심으로 두셨습니다. 창세기 1장 28절에 하나님이 사람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을 충만하라. 땅에 있는 모든 것을 너희가 다스리고 사용하여라 라고 했습니다. 자, 이 세상은 하나님의 은혜를 충만히 받았기 때문에 세상의 조화, 질서를 보는 것만으로도 하나님이 계시다라는 것을 인정을 하고 또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우리는 간접적으로 경험하게 됩니다. 시편 8편 1절에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주의 영광이 하늘을 덮었나이다. 자, 이 기이하고 아름다운 세상이 사람의 죄로 인해서 어떻게 되었습니까? 바로 사람과 함께 세상도 저주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 만물의 중심에 사람을 두신 하나님께서 사람의 범죄 이후로는 오히려 이 세상을 어떤 도구로 또 사용하십니까? 사람의 죄악에 대한 심판의 도구로도 사용을 하셨습니다. 그 예가 뭐죠? 노아의 대홍수, 그 다음에 애굽의 열재앙이 세상의 피조물들을 사용하셔서 심판하셨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멸시하는 자들이 어떻게 심판을 받을 것이다 라고 하는 이 율법서인 신명기 28장 18절의 말씀도 너의 토지의 소산과 소와 양의 새끼가 저주를 받을 것이며 라고 해서 말씀을 거역하는 자에게는 그런 세상을 통한 저주가 있을 거라고 하셨습니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세상의 아름다움과 질서는 하나님을 증거하고 찬양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광대하고 오묘한 이 세상의 가치는 상대적으로요, 우월을 비교할 수 있는 대상이 있습니다. 그럼 우주가, 제가 지금 기억나는 우주의 생성 시간이 140억 년 전으로 제가 기억을 하고 있거든요. 이렇게 엄청난 우주와 무엇이 비교 대상이 가능한가? 세상은 사람보다 못한 세상이라고 하셨습니다. 마태복음 16장 26절에 사람이 온 천하를 얻고도 제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사람이 무엇을 주고 제 목숨을 바꾸겠느냐? 세상과도 내 목숨을 바꿀 수 없다. 주님 말씀입니다. 원래 세상은 하나님께서 누구에게 주셨죠? 세상은 첫사람인 아담에게 주셨습니다. 맞죠? 네. 이 사람에게 맡겨진 이 세상을 사람이 범죄함으로 인해서 누구에게 빼앗겼습니까? 맞습니다. 사단에게 빼앗겼고요. 그 후에 이 세상은 사단이 지배하는 세상입니다. 요한일서 5장 19절에 우리는 하나님께 속하고 온 세상은 악한 자 안에 처한 것이며, 온 세상이요. 하지만 세상이 처음 지음 받을 때부터 하나님의 구원의 정하심이 펼쳐지는 이 장으로서의 구원이 펼쳐지는 배경으로서의 이 역할을 하는 것이 세상입니다. 그러면 죄로 인해서 죽음으로 세상을 지배하는 이 사단이 하나님에게 결국 어떻게 되겠습니까? 요한계시록 20장 10절에 그들을 미혹하는 마귀가 불과 유황못에 던져지니 거기는 그 짐승과 거짓 선지자도 있어 세세토록 밤낮 괴로움을 받으리라.
이게 마귀의 규결입니다. 하지만 이미 그리스도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하심으로 마귀의 죽음의 권세가 어떻게 됐죠? 마귀의 죽음의 권세. 어떻게 됐습니까? 여자의 후손이 너의 머리를 밟을 것이다. 이미 사단의 이 힘은, 권세는 이미 부서뜨려졌습니다. 그런데도 세상의 실상은 어떻다고 지금 말씀합니까? 에베소서 6장 12절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합니다. 이게 무슨 적이죠? 세상은 속이는 자 마귀의 기만과 마귀의 역사가 가득합니다. 또 세상은 하나님의 말씀을 멸시하고 사람의 머리에서 나온, 사람이 고안해낸 철학과 신화를 하나님보다도 더 크게 여기고 있습니다. 사실입니까? 예, 맞습니다. 철학, 어떤 과학을 하나님보다 더 크게 여깁니다. 심지어 교회 안에서도 계시에 근거한 말씀의 해석과 거기에 대한 순종이 아니라 사람의 지혜를 더 귀히 여기고 추종을 합니다. 고린도전서 1장 12절 초대교회 가운데도 어떤 일이 있었는가? 나는 바울에게, 나는 아볼로에게, 나는 게바에게, 나는 그리스도에게 속한지라. 자, 이렇게 계시에 근거한 것이 아니라 사람의 고안에 의한, 품에 의한 그런 어떤 그것을 추종하는 어떤 그런 모습입니다. 그럼 이 하나님의 계시의 말씀 위에는 속이는 정신과 업적의 결국인데요. 자, 이것들의 이 업적의 이 속이는 정신의 결국은 무엇입니까? 그것이 아무리 화려하고 아무리 어떤 능력이 있는 것처럼 보일지라도 하나님 계시 위에는 무엇이 있습니까? 바로 마귀가 그 배후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세상의 인간의 학문의 결국입니다. 고린도후서 7장 10절에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은 후회할 것이 없는 구원에 이르게 하는 회개를 이루는 것이요. 세상 근심은 무엇을 이루겠습니까? 세상 근심은 사망을 이루는 것이니라. 세상의 모든 건 지나가고 쾌락과 정욕도 지나갑니다. 다만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는 영원합니다. 아멘. 자, 이런 죽음의 세상에 영원한 말씀이 사람으로 육으로 오셨습니다. 여기에 세상의 새 역사가 시작됐는데, 자, 이 시작에는 먼저 사단의 죽음의 권세를 밟아서 승리하셨습니다. 그 증거가 뭡니까? 죽음의 권세를 이기신 뭐죠? 부활입니다. 부활. 또 다른 성육신의 현실은 구약의 선지자들이 예언을 했었던 새 시대가 시작되는 적극적인 어떤 이것이 바로 어떤 지금 현재 우리가 살고 있는 어떤 이 땅의 하나님 나라의 현실입니다. 자, 예수님은 세상에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당신의 죽음으로 무엇을 주셨습니까? 우리에게 너희가 뭘 먹어라? 뭘 먹어라? 나의 살과 피를 먹으라고 당신의 피와 살을 주셨습니다. 요한복음 6장 51절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살아있는 떡이니 사람이 이 떡을 먹으면 영생하리라. 내가 줄 떡은 곧 세상의 생명을 위한 내 살이니라. 자, 주님의 희생의 죽음의 결과 사단의 권세 아래 세상은 어떻게 됐죠? 해방이 됐고요. 죄의 저주가 씻겨졌습니다. 만물을 지으실 때 주재하셨던 태초의 말씀께서 사람의 아들로서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다 행한 뒤에 이제는 부활의 육의 몸으로 일어나셨고요. 그리고 어떻게 되셨습니까? 이 부활의 몸이 예수님이 하늘로 돌아가셨습니다. 그래서 그 예수님이 부활의 육의 몸으로 어떤 모습까지 보이셨습니까? 시장하시다라고 하시면서
드시기까지 하셨습니다. 자, 이게 뭡니까? 영이 아니죠. 바로 부활의 몸, 인자의 몸으로 하늘로 올라가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들도 그 부활의 몸을 입을 것을 우리도 소망하고, 그 인자 예수님께서 온 세상을 하늘에서 통치하고 계십니다. 에베소서 1장 20절에 모든 통치와 권세와 능력과 주권과 이 세상뿐 아니라 오는 세상에 일컫는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게 하시고, 인자 예수님에 대한 권세입니다. 그런데요, 우리가 사는 지금 현세는 어떻습니까? 최종의 승리는 부활하신 예수님이 모든 것을 아버지께 바치기 위해서 영광으로 다시 나타나실 그 때야 완전해집니다. 재림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래서 로마서 8장 19절 이하에 피조물들이 고대하는 바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럼 여기서 하나님의 아들들이, 하나님의 아들, 어떤 하나님의 아들입니까? 뭘 의미하죠? 헤아려 보십시오. 에베소서 4장 13절에 우리가 그리스도를 알고 믿는 것과 아는 것의 하나가 되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는 부활의 몸을 입는 영화의 모습, 이 하나님의 아들을 피조물들이 고대하고 있습니다. 영화의 몸, 우리가 영화의 몸이 될 것을 고대하고 있습니다. 곧 새하늘과 새 땅의 시대에 있게 될 성도들의 부활의 영화의 상태입니다. 아직은 아닙니다. 아직은. 자, 여기에 이미 예수님이 세상을 이기셨고 만물의 주권자이신데도 사단이 공중의 권세 잡은 자로 세상을 지배하고 있는 모습? 자, 어떻게 느끼십니까? 모순처럼 보이는 역설이 현실 가운데 있습니다. 모순은 만날 수 없지만 역설은 한 몸체가 됩니다. 모순처럼 보이는 역설입니다. 바로 이 믿음의 성도들은, 우리들은요, 이 땅에 예수님이 계셨을 때의 이중적인 현실 가운데 살고 있습니다. 성도는 이 세상에 속하지 않으면서도요, 우리는 어디에 속해 있습니까? 천국에 속해 있습니다. 천국 도성이 우리의 시민권입니다. 자, 그러나 우리는 이미 천국 백성임에도 바로 이 세상 가운데 살고 있습니다. 이중적인 모습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천국 백성에 속했기 때문에 은혜 받은 자의 정체성 때문에 이 세상에서 어떻게 됩니까? 믿음의 핍박을 받습니다. 아멘이십니까? 아멘. 요한복음 15장 19절 한번 찾아보십니다. 요한복음 15장 19절. 자, 읽어주십니다. 내가 세상에서 소망을 세상이 자격이 자기의 것을 사랑하는 것이나 너희는 세상 속에 속한 자가 아니요 도리어 내가 너희를 세상에 택하였기 때문에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니라. 너희는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요, 그래서 세상이 너를 미워하느니라. 자, 십자가 전날 밤에 예수님의 대제사장의 기도입니다. 요한복음 17장 11절 보십니다. 17장 11절. 자, 제가 읽습니다. 나는 세상에 더 있지 아니하오나 그들은 세상에 있사옵고. 그래서 그들은 누굽니까? 제자들이죠. 그리고 나중에 미래의 제자들 우리들이죠. 나는 아버지께로 가옵나니 거룩하신 아버지여 내게 주신 아버지의 이름으로 그들을 보존하사 우리와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하옵소서. 곧 그리스도인은 이 세상의 사단의 권세와 결별을 했습니다. 그렇죠? 왜 우리는 사단의 권세 영역 밖에 있습니까? 우리의 시민권이 하늘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땅에서 이 세상에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할 사명자들입니다. 요한일서 2장 15, 17절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안에 있지 아니하니. 16절 이는 세상의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라. 17절 읽습니다. 요한일서 2장 17절입니다. 이 세상도 그 주님을 지나가되 지나가되 오직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우리가 영원히 구하느니라. 거하느니라. 아멘. 아멘이시지요? 아멘. 그리스도인의 이 자세에 대해서 고린도전서 7장 30절 이하는요, 세상을 사용하지 않는 듯이 세상의 재물과 혜택들을 사용하라 라고 하셨습니다. 사용하지 않는 듯이 사용하라. 우는 자들은 울지 않는 자같이 하고 기쁜 자들은 기쁘지 않은 자같이 하며 매매하는 자들은 없는 자같이 하며 세상 물건을 쓰는 자들은 다 쓰지 못하는 자같이 하라. 이 세상의 외형은 지나감이니라. 고린도전서 7장 30절 이하입니다. 자, 그러면 이건 성도가 세상이 주는 유익과 혜택을 거머리처럼 여기고 이것을 완전 절연을 하라고 하는 것이 아니지요? 어떻게 하라는 겁니까? 세상의 이 모든 것을 주의 영광을 위해서, 그러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어떻게 주의 영광을 위합니까? 형제를 위한 섬김의 도구로 세상을 사용하라 입니다. 아멘이십니까? 아멘. 부담스럽지만 거부할 수는 없는 말씀입니다. 예수님이 진리를 증거하시기 위해서 세상에 오셨듯이 우리 그리스도인도 주님이 증거하신 이 진리에 대한 증인이 되기 위해서 이 세상에 지금 있습니다. 요한일서 4장 17절 주께서 그러하심과 같이 우리도 이 세상에서 그러하니라. 이미 하나님 나라 백성이지만 이 세상에서 바로 주의 진리를 전파하고 세상 가운데 우리를 놓으셨습니다. 세상에 예수님을 미워해서 십자가에서 죽이셨듯이 성도들도 그리스도의 믿음으로 인해서 세상이 미워하고 우리를 박해합니다. 이 불가피한 전쟁에서 성도가 이길 수 있는 유일의 무기가 무엇이겠습니까? 기도이고요. 기도를 통해서 더욱 확고해지는 믿음 맞습니다. 요한일서 5장 4절 무릇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 자, 믿음으로요 120년을 방지를 주며 순종을 했었던 노아는 그의 믿음의 순종을 통해서 세상에 방주 짓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뭐하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한다고 했을 때 사람들은 비웃었습니다. 그 순종으로 인해서 세상이 어떻게 되었습니까? 정죄받았습니다. 히브리서 11장 말씀에 있죠. 노아의 믿음으로 세상이 정죄를 받았다라고 했습니다. 자, 여기에 성도는 필연적으로 믿음으로 인해 세상에서 미움을 받습니다. 요한복음 15장 19절 너희가 세상에 속하였으면 세상이 자기의 것을 사랑할 것이나 너희는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요 도리어 내가 너희를 세상에서 택하였기 때문에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느니라. 아멘. 주님의 최후의 심판의 전까지는
하나님의 나라에 속한 자들과 악한 자가 함께 함께 있는 곳, 이것이 바로 세상입니다. 이 땅입니다. 지금 현세입니다. 그래서 이 비유를 주님이 어떻게 하셨습니까? 세상 밭에는 무엇과 무엇이 있다? 마태복음 13장에 어떤 비유 하셨죠? 세상에는 맞습니다. 알곡과 가라지가 함께 있습니다. 이 현실에서 예수님을 우리가 구주로서 믿음에서부터 이미 하나님의 나라는 어디서부터 시작됐다고 그랬죠? 너희 안에서부터 하나님의 나라는 시작되었다 하셨습니다. 이미 시작된 이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서 이 세상에 사는 성도는 그러면 어떤 시간 개념으로 우리가 미래를 소망하며 살고 있는지 바로 세상과 붙어있는 시간에 대해서 이제 나누겠습니다. 자, 이 성경을 시간을 초월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근데 이 하나님을 계시하는 성경의 말씀은 묘하게도 처음과 끝이 시간에 대해서 말씀을 합니다. 자, 창세기 1장 1절에 어떤 말씀이죠? 태초라는 건 어느 때입니다. 한 처음에 있고요. 계시록 22장 20절에는요. 내가 진실로 속히 오리라. 시간입니다. 사람이 나기 전에도 첫날부터 이 창조된 시간이 있었죠. 첫날, 둘째 날. 사람이 몇 번째 날 창조되었습니까? 여섯째 날이죠? 여섯째, 좀 헷갈리는데요. 아무튼, 다섯째 날이었는데 사람이 창조되었습니다. 그러면 이 첫날부터 시간이 있었지만, 세상에서 시간이 의미를 갖는 것은 사람이 세상에 있고부터가 시간의 의미가 주어졌습니다. 맞죠? 왜입니까? 시간을 인지하는 사람으로 인해서 시간에 의미가 있습니다. 그럼 이 시간은 크게 두 개념의 시간으로서 어떤 두 개념이 있겠습니까? 질문합니다. 시간의 큰 두 개념. 시간의 큰 두 개념은요, 그냥 봄, 여름, 가을, 겨울 우주의 어떤 질서로 흘러가는 자연적 시간이 있습니다. 또 다른 시간은요, 인간의 행적에 의미를 두는 역사적 시간입니다. 자연적 시간과 역사적 시간입니다. 하지만 이 인류의 역사가 인간만의 이야기가 아니라 하나님의 어떤 세상 구원의 경로와 흔적이 세상의 역사입니다. 아멘이십니까? 어쩌다가 이렇게 된 세상이 아닙니다. 다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구원의 그 증거, 텍스트가 역사입니다. 곧 이 하나님의 구속사가 드러나는 밑바탕이 있는데요. 유형으로는 세상이 있고 무형으로는 시간이 있습니다. 무형의 시간. 곧 하나님의 구속사가 진행되는 시간 또한도 구속사의 재료이기 때문에 바로 시간은 거룩 신성합니다. 그럼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실 때부터 작정하신 것이 세상의 온전한 구원으로서 동시에 피조물인 시간, 이 시간 또한도 하나님의 구원의 목적에 방향지어 주었습니다. 곧 정향이 되었습니다. 자, 맞습니까? 조금 좀 어려운 표현이어서요. 시간도 피조물인데 이 피조물도 하나님의 구원의 최종 목적에 정향이 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자, 여기에 이 구속사가 펼쳐지는 이 시간은 처음과 끝이 있는 양극 사이에서 하나님의 구속사가 펼쳐지게 됩니다. 역사죠, 여기가. 맞습니까? 그래서 이 하나님의 이 구원에는 필연적으로 과거와 미래라고 하는 한 시간의 분기점이 발생을 합니다. 그게 어디입니까? 에베소서 2장 12절에 그때 너희는 그리스도 밖에 있었고 이스라엘 나라 밖에 사람이라. 그때가 언제입니까? 믿지 않을 때. 지금은 언제입니까? 믿은 후라고 하는
시간의 분기점이 생겼습니다. 언제입니까? 바로 죽음의 심판의 과거를 가르는 시간, 구원의 때를 중심해서 그때와 지금 미래로 갈려지게 됩니다. 골로새서 1장 22절에 이제는 그의 육체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화목하게 하사, 이제는 구원의 때 이후에는, 자, 여기서 이 구원의 때가 갖는 시간의 의미가 이제 드러납니다. 우리가 구원받은 때의 시간의 의미가 도대체 무언가? 자, 예수님을 구원자 우리가 만나는 때는 우리의 인생, 우리의 역사에서 어디에 위치한 시간이라고 할 수 있습니까? 우리가 구원받을 때가 우리 인생의 중심점입니다. 맞습니까? 중심의 때입니다. 그리고 사람이 예수님을 알고 구원자로 우리가 믿고 구원받을 수 있는 것은 무엇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한, 어떤 전제 조건이 있습니까? 헤아려 보십시오. 지금 2000년이 지난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구원자를 받을 수 있는 것은 어떤 전제가 있기 때문에 가능합니까? 계획하심 맞습니다. 그리고요, 더 구체적으로 말씀 나누면요, 말씀이 육신으로 되셨던 역사의 자치가 있기 때문입니다. 아멘이십니까? 아멘.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모든 역사를 지배하는 시간은 무엇입니까? 시간의 중심은 뭡니까? 바로 하나님이 사람으로 계셨던 예수님의 시간, 바로 구원의 때인 것입니다. 아까 말씀을 드렸던 이 구약 예언자들이 봤었던 세상 종말의 모습은 어떤 면이었습니까? 어린아이가 독사굴에 손 놓고 사자와 뛰어놀고, 어떤 이런 세상 종말의 적극적인 면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면은 세상을 심판하시고 동시에 택한 백성을 구원함으로 말세의 궁극이 이럴 것이다 라는 것을 구약 예언자들은 우리보다 앞서서 지금 봤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이 오심으로 인해서 실제 드러난 지금의 하나님의 나라는 어떻게 됩니까? 이런 모습은 그런 예언 모습은 아니고요. 어떻게 됩니까? 복합적인 양상을 띠고 있습니다. 먼저는요, 예수님이 오심으로 시간의 목적인 구원은 이미 완성됐습니다. 하지만 아직 완전한 결실은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무엇이 완전한 결실입니까? 언제가요? 예수님 다시 오실 때가 완전 결실이지요. 종말의 시대는요, 지금 현 종말의 시대는 단지 계시가 되었을 뿐입니다. 곧 구약의 선지자들이 다 보지 못했던 이 종말의 구원의 현실이 지금 계시가 되어서 펼쳐지고 있는 과정입니다. 그래서 이 구원자 예수님도 완전한 구원의 결실은 시간이 필요하다라고 하셨습니다. 마태복음 13장 30절에는 좋은 곡식과 가라지가 함께 있는 세상을 가리지 말고 어느 때까지 놔두어라? 예. 맞습니다. 주님 오실 때까지, 추수 때까지는 다 두어라. 시간이 필요하죠. 둘 다 추수 때까지 함께 자라게 두라. 추수 때 가라지는 먼저 가두어 불사르게 단으로 묶고 곡식은 모아 내 곡간에 넣으라 하리라. 또요, 부활하신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복음의 증인이 되라라고 하는 사명을 주셨습니다. 이게 또 다른 의미는 뭡니까? 신약의 종말은 연장된 종말이다. 너희는 그 결실을 위해서 시간 가운데서 사명을 행해야 된다 라는 것을 알리신 것입니다. 아멘이십니까? 아멘. 자, 이미 예수님의 오심으로 하나님의 나라가 세상에 임했고요, 주님은 죽음에서 부활하심으로 다시 아버지께로 돌아가셨습니다. 승천하신 인자의 모습으로 다시 오실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
이 부활과 다시 오시는 이 양자 사이의 시간을 우리는 어떤 시간이라고 칭합니까? 다시 질문드립니다. 부활과 예수님 다시 오시는 이 시간의 양점 사이에 이 중간 시간을 어떤 시간이라고 부릅니까? 맞습니다. 은혜의 시간이 맞습니다. 은혜의 시간. 이 땅에서 주의 백성들이 그리스도를 머리로 한 생명으로 엮여있는 교회의 시간입니다. 교회의 시간은요, 은혜의 시간이고 성령의 시간입니다. 아멘. 요한복음 16장 7절에 내가 떠나가지 아니하면 보혜사가 너희에게로 오시지 아니할 것이요 가면 내가 그를 너희에게로 보내리라. 은혜의 시간은 성령의 시간이지요. 로마서 8장 16절 성령이 친히 우리의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지라니. 자, 성령의 시대는 구체적으로 유대인도 이방인도 은혜를 받기 위해서 만민에게 복음이 선포되는 시간입니다. 여기에 복음을 듣고 믿는 자들이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간은 이미 구원받은 시간, 이미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의 시간을 살고 있습니다. 아멘이십니까? 아멘. 그래서 성도는 과거에 이미 잡은 구원으로 만족할 수가 없습니다. 구원의 티켓 땄다. 만족할 수 없습니다. 왜입니까? 한 일,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보고 잡으려고 달려가는 것, 이것이 구원의 시간관입니다. 최종의 구원의 결실을 소망하면서 전진하는 그리스도인의 시간관입니다. 아멘. 이미 예수님이 오심으로 종말의 시대인 지금의 은혜의 시대, 이 성령의 시대는 그럼 어떤 때입니까? 고린도서 6장 2절 한번 찾아보십니다. 고린도서 6장 2절입니다. 자, 읽어주십니다. 이르시되 내가 은혜 베풀 때에 너희에게 구원을 아래 별을 보았다 하셨으니 보라 지금은 은혜가 될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다. 보라 지금은 이 시간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이 시간은 구원의 날이로다. 이 은혜의 시간은 각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회개하고 순종하는 기회의 시간으로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지금 오늘의 시간입니다. 여기는 손실이 있는 것은 우리에게 너무나 안타까운 겁니다. 자, 오늘 본문이죠. 히브리서 3장 7절 보십니다. 시간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히브리서 3장 7절 성령이 이르신 바와 같이 오늘 너희가 그의 음성을 듣거든 오직 오늘이라 일컫는 동안에 매일 피차 권면하며 너희 중에 누구든지 죄의 유혹으로 완고하게 되지 않도록 하라. 14절입니다. 우리가 시작할 때요 참는 것까지 기능이 잡고 있으면 그리스도와 함께 참여하는 자가 되리라. 아멘. 오늘 너희가 그의 음성을 듣거든. 하나님의 이 구원의 역사, 구원 역사의 장으로서의 이 시간은 이미 그리스도로 인해서 거룩한 시간이 됐습니다. 이 거룩한 시간이 하나님 나라 백성들인 우리들에게 효과적인 시간이 되려고 하면 시간의 거룩성이 가시적으로 나타나야 됩니다. 다시요. 이 거룩한 시간이 무역의 시간이기 때문에 이 거룩성이 효과적으로 되려면 거룩성이 가시적으로 나타나야 됩니다.
예컨대 구약에서는 하나님의 이 구원의 역사의 순간을 기념의 시간으로 세워서 뭘 세웠습니까? 구약의 절기인 유월절, 오순절, 초막절, 희년 이런 주기적인 어떤 시간의 거룩을 일깨워줬습니다. 무형의 거룩의 시간을 어떻게 했습니까? 유형화시켜서 그 시간을 거룩하게 지내도록 했습니다. 맞죠? 아멘. 하지만 예수님이 오신 후로는 옛 절개의 효능이 없어진 것은 옛 절기와 규례들은 실체를 가리키는 이정표였었고요. 예수님 구원의 실체가 역사에 들어오셨기 때문에 옛 것들은 그림자가 되었습니다. 자, 그러면 신약시대는 예수님이 세상에서 아버지의 구원을 이루셔서 구원의 장인 이 시간이 거룩한 것을 눈에 보이도록 드러냈습니다. 이게 그 대표적 증거가 뭡니까? 거룩한 시간인 것을 눈에 보이도록 드러낸 것. 주일입니다. 아멘이십니까? 7일에 한 번씩 돌아오는 이 주일은 예수님의 부활을 7일이라고 하는 시간의 단위로 기념하는 구별된 거룩한 시간인 것입니다. 또 매년 이 6월절의 십자가의 주님의 죽음의 시간이 있죠. 고난일이 있죠. 이 부활의 거룩한 시간을 우리가 매 부활절에 절기로 드리고요. 그리고 더 짧게 거룩의 시간을 드러낸 것이 7일마다의 주님의 날로 우리는 부활의 거룩의 시간을 구별하면서 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아멘. 이 주일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가 새기시기 원합니다. 요한복음 20장 19절 안식 후 첫날 저녁 때에 제자들이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여 모인 곳에 문들을 닫았더니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바로 이 안식 후 첫날 저녁 때 주일날 부활하신 것을 기념해서 우리가 지금도 거룩한 시간을 하나님께 드립니다. 곧 예수님이 역사에 오신 후에 세상의 구원으로 인해서 시간 또한도 거룩해졌고 이 거룩함을 주기적으로 기억하는 시간적 장 주일입니다. 자, 이 현세의 시간의 바탕 위에서 교회의 시간이 있습니다. 자연적 이 시간에서 교회 시간도 함께 겹쳐져 있습니다. 맞습니까? 아멘. 이 질서 시간 가운데 교회 시간이 있죠. 그래서 세상 끝날에는 어떤 시간들이 없어지겠습니까? 현세의 시간이 없어지면 교회 시간도 없어지겠지요. 맞습니까? 예. 교회 시간도 끝납니다. 자, 현세의 시간은 일곱째 천사가 대접을 쏟고 대재난이 일어나므로 파괴될 것이다 라고 하는 계시의 말씀이 계시록 16장 이하의 말씀입니다. 자, 한번 찾아보십니다. 요한계시록 16장 17절 18절입니다. 요한계시록 16장 17, 18절 현세의 마지막 심판입니다. 자, 읽어주십니다. 영신 천사가 그 대접을 공중에 쏟음에 큰 음성이 성전에서 어제로 돋아나서 이르되 되었다 하시니 번개와 음성들과 노랫소리가 있고 또 큰 지진이 있어 얼마나 큰지 사람의 땀이 있어 어원이 되어 이같이 큰 지진이 없었더라. 자, 이렇게 이 현세가 대재앙으로 다 사라진 후에 세상의 시간은 끝이 납니다. 자, 이때에 교회의 시간, 우리 성도의 시간은 어떻게 됩니까? 바로 새하늘과 새 땅이 나타남으로 인해서 거룩의 완성인 영원의 시간이, 교회의 시간이 영원의 시간으로 변화가 됩니다. 아멘.
자, 계시록 21장 이하의 말씀으로 거기에는 옛 시간의 구별처럼 해와 달이 필요 없는 세상이 될 것을 언약하셨습니다. 계시해 주셨습니다. 자, 그러면 해와 달이 필요 없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한번 헤아려 보십시오. 해와 달이 필요 없다. 시간. 맞습니다. 하나님 백성들이 하나님의 영원 안으로 들어가기 때문에 시간을 구별하는 해와 달이 필요가 없게 된 것이지요. 맞습니까? 아멘. 하지만 우리 성도의 미래의 구원의 소망은 지금과 연관이 없는 미래는 아닙니다. 요한계시록 1장 8절 주 하나님이 이르시되 나는 알파와 오메가라. 이제도 있고 전에도 있었고 장차 올 자요 전능한 자라 하시더라. 현세가 미래의 소망과 한 몸체로 있습니다. 영원토록 우리와 함께 계시는 이 주님의 나라의 이 실상에서 미래의 새하늘과 새 땅을 소망하며 사는 구원의 시간관을 우리가 갖고 있습니다. 시간을 손실하지 않고 하나님 나라 사명, 사랑을 행하며 사는 복된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소원합니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유형의 세상, 또 무형의 세상의 시간까지도 하나님의 구원 역사, 구속사를 위해서 이렇게 치밀하고도 신비롭게 계획하시고 이끌어가신 하나님, 감사와 영광을 드립니다. 하나님, 우리가 시간 가운데 살지만 시간을 우리가 인식하지 못하는 어리석은 사람 되지 않게 하시고 이 시간을 거룩한 재료로 사용하여 하나님 나라 사명을 행하는 복된 우리들로 사용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